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조금 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수십 년 걸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일단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내 소원을 구하는 것, 그런 것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을 받는 사람이 통역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도의 삶이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방언을 많이 하면 어떤 무슨 비결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많이 하면 무슨 영적인 무슨 능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끝났죠. 방언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문을 열어주어야 내 기도가 힘이 생기고 풍성해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통역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이 단조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방언을 오래 하고 많이 하면 그 자체로 어떤 영적인 뭐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이 영으로 기도하는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힘이 있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통역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기도하시게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것을 거기까지 가르치지 않았죠. 그냥 방언을 받았으면 좋게. 아니, 받은 것을 시작하는, 거기서 이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문이 열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예언을,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데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버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속된 삶을 살았죠.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선생님, 규율, 피어 프레셔, 뭐 사회적인 프레셔, 뭐 유교적인 사상, 뭐 남존 여비, 뭐 할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이런 데 눌려서 사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니까 교회도 남자 목사님이 권위가 있네. 똑같은 세상이 반복되는 것이죠. 거기에 눌려서. 그러다 보니까 정령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사용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건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람이 약간 반항 기질이 있어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나는 내 방향으로 할 거야. 약간 반항 기질이 있어야, 반항 기질이 있는 애가 큰 일을 하죠. 그러지 않고 선생님이 여기 있어라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런 애들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모범생이 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모범생은 무리를 걷지 못해요. 모범생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기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죠. 용감한 장수일수록 자기 상관의 말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동지의식이라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같이 싸운다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싶은 것이죠. 동지이고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모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확신이 없으면 순종을 하고 싶지도 않죠. 왜냐하면 해봤자 내가 얻는 게 뭔지도 모르고
상관이 왜 그걸 하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훈련 받는 것을 결코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훈련,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들, 남자 성도들이 영적인 훈련 받을 기회를 얻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마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 중에 제자인 사람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의 실정을 눈에 보이는 통계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교회 숫자로 판단할 수 없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의 숫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다 신실한 것은 인정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실한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모든 남자가 군대를 다녀오지 그렇다고 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병역의 의무를 하고 오는 것뿐이죠. 정말로 용사, 무슨 강제구 소령이라든가 무슨 최명신 장군이라든가 무슨 백선엽 장군이라든가 이런 식의 용사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처럼 군복무는 다 해. 그러나 용사가 되는 사람은 소수인 것.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제자는 적어요. 용사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방언 기도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을 얼마만큼 부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나는 그냥 방언하는 것 이외에 별로 영적인 파워 같은 거 별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걸 끝으로 생각하면 아니고 관문으로 여겨야 돼요.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할지니라. 남의 방언을 통역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방언을 통역을 하소. 엘라브로 그레브라디르 마하테리 코파라디루 오다티르 마하테리디 코로트람 오레 둠마 아히야 우호나 아이가테르 모흐디오디 알레베테림. 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못마땅함과 세상에 대한 불만과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으니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 너만 특별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너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기대를 요구를 하는 것이 너의 실책이니 그것이 너로 하여금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니 제 방언을 스스로 통역한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무슨 말이 올 거라는 것은 느낍니다. 상당히 골수를 파고드는 진단의 말씀이 아닙니까? 저의 결함에 대해서 직접 제가 말했어요. 제가 세상을 보는 편견과 그것이 저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방언으로 통역했어요. 원래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통역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중심을 파헤칩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하셔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흥미로워지죠. 때가 내가 또 어떤 것을 배울까? 당황스럽죠. 내가 변화해야 되는 나의 깊은 어떤 나의 깊은 단점을 드러내는, 내가 인생을 그동안에 어떻게 잘못 보고 살았고 그게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됐고 나의 버릇이 되었다는 사실. 중심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영혼.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평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걸 거예요.
너는 늘 너 팔자 타령하더라. 네 팔자가 그렇게 사나운 게 아니야. 니네 엄마하고 비교해봐. 니네 엄마는 더 힘든 상황에서 살았어. 너희 할머니는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살았어. 나는 오빠가 공부를 잘하고 오빠가 잘 나간다고 스스로 비교했을지 모르지만 오빠는 네가 알지 못하는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why not?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죠. 귀신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너 니네 엄마가 말이야 너 데려다 키웠다? 귀신은 그런 식으로 말하려고 할 거예요. 너 아빠가 데리고 들어온 자식이야. 이런 식으로 이간을 하고 뭐 별의별 사람의 속을 긁고 뭐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에 들고 니네 엄마가 2번이나 도망갔었어. 남의 죄를 지적하죠. 남의 허물을 지적을 하고 남을 탓하는 정죄하는 말, 흉보는 말을 귀신들이 하는 말.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 세계를 알면 알아요. 귀신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는지를 알면 귀신들이 평소에 여러분 입을 실룩실룩거리면서 남을 흉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귀신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아.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 귀신의 감동으로 흉을 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본인이 그걸 깨달으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 넘어질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셨더니 내가 귀신의 감동으로 이런 말을 늘 하고 다녔구나. 남을 흉보고 뭐 이런 말이 귀신의 감동이었어. 저 집 아내가 들어봐. 저 집 아내가 뭐 애를 데리고 들어왔어. 남 흉보는 말들, 남의 도덕적인 결함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말들, 귀신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귀신의 감동에 노출이든 귀신이 감동을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분한 마음이 들고 시기심이 들고 누가 밉고 원망하고 그러면 귀신이 감동을 하는 거야. 너 그 사람 가서 그 사람 먹는 물에다가 독을 타봐. 귀신이 감동하는 말이. 그 사람이 몰래 어디 간 동안에 그 커피에다가 이거 타봐. 머리 벗겨진대. 귀신이 감동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까? 귀신이 감동하는 생각을 느낀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을 때 거기에서 음란과 살인이 우러난다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살인이 우러난다고. 살인, 좀 미운 놈 어디 가다가 고개 쳐박고 죽지 않을까. 그렇게 실력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 쓸데없는 놈, 전 미운 놈 어디가 넘어져 죽어라.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가서 고개 쳐박고 죽었으면 좋겠다. 귀신이 하는 말. 귀신이 감동하는. 그 사람을 회개할 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귀신이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 사람의 감정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미움과 원망과 시기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본인이 몰랐어요. 자기의 인격인 줄 알았어요.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성령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